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오니 그 가운데 만들어진 우리들도 하나님의 원한 대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라고 그렇게 되어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우습게 봤습니다. 시시하게 봤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봤던 세상 사람들은 다 사라짐을 우리가 진즉 앞당겨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99페이지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을 닿지 못하게 하며 또 그 물됨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것은 나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산림 식물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수르라는 그러한 대제국 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 큰 나라가 등장했을 때 모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 쳐다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 혼도 그 나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한가 큰 게 있고 자기보다 잘난 게 있으면 정신이 거기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주 번창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나라가 졸지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왜 이 땅에 등장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언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을 좀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안 믿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망하는 사람 망한다니까 우리는 갑자기 고소해 하면서 망해라. 나만 안 망하게 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망하면 되지. 그쪽에 망하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성경에서 어느 나라가 망한다고 꼭 지적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 취지가 살지를 않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망하는 나라 아수르가 망합니다. 여기 에레미야 50장 18절 같은 나라에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 50장 18절에 아수르 왕을 벌하고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고 라고 그렇게 기록한 그 취지가 있다며. 취지가 있을 때
여기 아수르 왕 첫 번째 벌하죠. 두 번째 바벨 왕 벌하죠. 세 번째 이스라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게 등장의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을 그렇게 순서대로 아수르, 바벨, 이스라엘 했는데 사람은 그 망했다는 것은 그 관심도 없고 그 제일 끄트머리 있는 거 이스라엘 나라는 돌아오리라. 요것만 달랑 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멸망했다 버렸다 하는 그 취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믿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수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할 때 우리는 안 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 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망할 때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50장 18절에서는 아수르 왕을 벌한다는 건데 맴매한다 때린다 그거든요. 그러면 이 벌할 때 이 취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할 때 내가 벌 주겠다고 나왔다면 어떤 경우에 벌을 받았습니까? 라고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뭐 내하고 관계없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 31장 그 10절에 보면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을 닿아서 높이 빼어남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그를 열국에 능한 자에 붙여서 그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아수르가 잘 살아서 잘 사는 그 모양새가 마치 큰 나무가 너무너무 큰 나무가 되어서 하늘까지 닿는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잘 살게 한 분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수르를 못 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본인이 잘 살게 해놓고 잘 살았다고 네가 교만했구나 이래 돼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니, 잘 사는 것도 죄예요. 잘 사는 것도 죄. 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잘 살아도 교만 안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에게 터무니없는 그 억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잘 살게 되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못 살게 되면 늘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잘 되고 보고 잘 되고 난 뒤에 다시 거기서 꼬라박게 되면 마음이 섭섭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이상 안 섭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원래 내 인생이 난 바닥이야. 원래 바닥으로 내려가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미인이 있는데 그 어떤 너무나 인물이 잘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영화 배우 하라고 하고 미스 코리아 나갈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집이 불에 나가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선풍기 얼굴처럼 됐다 하면 자기 그걸 보면서 그래 원래 이 모습이야 그렇게 좋다고 좋다고 지 모습 찾았다고 좋아할 그런 아가씨 없습니다. 자살하면 천만 당해요. 내 얼굴이 왜 그래? 이건 당연하거든요. 이게 당연하다 이 말이죠. 부부가 잘 살다가 둘이 이혼하게 되었을 때 그래 뭐 이혼 잘했어 이렇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내 인생 망치는데 이래 나오지. 지금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여줬거든요. 지금 이거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가지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진짜 에스겔 31장 이 취지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을 뭐 알고 믿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좀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자꾸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지요. 천국 구원받아가지고 이 땅에 지만 챙기는 사고방식 가지고 그 천국 가서 또 지만 챙기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아수르를 높여줬는데 교만하다. 그래서 망하게 했다. 그 벌한 이유가 뭐냐? 교만하고 벌. 그러면 교만케 안 하도록 조치를 해 줬었으면 참 좋아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뭐 어렵게 하지 않겠어서 쉽게 가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는데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마침 예수님 목이 말라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 했는데 아주 철이 안 돼가지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익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화과나무를 따먹으러 가는데 무화과나무가 그 열매를 제공해서 예수님을 시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다가 나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습니다. 놀란 것은 무화과나무가 놀란 게 아니고 누가 놀랐냐 하면 제자들이 놀랐어요. 저 무화과나무가 만약에 나라면 도대체 무화과나무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저주의 벌을 받느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열매 딸 철이 되었는데 게을러서 열매를 못 맺었다면 그러면 벌 받을 짓을 했다고 인정되겠는데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원천적으로 저주해버리면 두 번 다시 열매 맺어서 기원 받을 기회를 아주 박탈시킨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 도대체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주님에서 알고 하나님에서 안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성경에 이렇게 세서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안다는 게 뭐 없다 할 정도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길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난해하고 이해 못할 대상이 되어 말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나만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부닥친 현실을 외면한다고 문제될 게 아니에요.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뭐냐면 14절 끝에 나옵니다. 이는 모든 물가의 모든 나무가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을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됨을 받는 스스로가 높아져서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로.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수르로 하여금 지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번성했던 그 크게 부강했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어디 갔지? 하여튼 다 나아져 버리고 결국 그들의 본색 그 진짜 본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이 뭐냐? 지옥, 지하니까 지옥이죠. 엄부, 이게 성경 엄부를 하는데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거지 나사로 갔던 그 지옥. 그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간 대상을 아수르로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본문에서 31절에서 아수르 하는 것이 나무가 굉장히 크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 크지 않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우산 밑에서 전부 다 기 들어온 거예요. 원래 친척 하나 다 살면 주변에 다른 친척들이 사돈의 8촌에 다 기 들어온 것처럼 아재요 회사에서 좀 기 들어가 도움 얻는 것처럼 아수르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인간들이 그리워하고 소망했고 기대했던 가장 더불어 함께 살되 최고로 이상적인 것,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세계상, 그런 현실상을 아수르가 잠깐이나마 맛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잘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친척만 잘 되면 내가 그 기부터 살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귀부터 살만한 사람이냐를 찾는 작업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사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친척 가운데서 내가 귀붙을 만한 능력 있고 여분의 재산이 있는 그리고 게다가 마음까지 인자하기 짝이 없는 나의 도움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는 성품 같은 아주 부처 같은 성품,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부터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의 요령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까지 안 걸어놔도 누구나 압니다. 사람이 10사람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하나 된 놈이다. 된 사람이 나와야 되겠어요. 반드시. 하여튼 남들 보고는 고만고만 하다 하도 자기들끼리는 항상 반드시 크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가면 반드시 거기는 주먹자랑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반에서. 거기 그 반은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 중심으로 돌아가요. 개 중심으로. 반드시 피라미드 형식이 된다고요. 항상 주먹이 세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지 안 가면 저거 아버지가 돈이 많던지, 그리고 신기한 외제품이 많던지, 그러니까 한국 친구, 자진해서 친구 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한 우산처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챔버, 방이라고, 방. 아빠 방, 엄마 방, 노래방, 그쵸, 방. 이건 하나의 방을 구성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이거 어렵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세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 수심자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어떤 세상? 음부, 지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은 지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합니다. 풍선을 이렇게 뽑게 해가지고 입에 불면 풍선이 부풀어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데 그게 바늘 구멍을 탁 치면 한꺼번에 빵 하고 풍선이 망하죠. 찢어지면서 이게 풍선이 터지면서 그냥 고무로 만든 고무 껍데기에 아주 찢어가지고 꼴보시 이래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 네가 이런 조건 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지옥이라는 세상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걸 천국, 지옥으로 제가 언급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이라는 방, 지옥이라는 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이라 하는 것은 문이 있을 뿐이고 문만 닫으면 그 자체가 폐쇄적 공간입니다. 갇혀있는 공간이고, 사람들은 문 밖으로 나갈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조달하느냐, 저보다 그 방 안에서 다 조달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며, 가장 돈 많은 자가 누구며, 가장 친절한 자가 누구며, 어진 사람이 누구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를 그 방 안에서 자체 조달하면서 한평생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달랑 두 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지옥이라는 세상과 하나는 천국이라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아주 큰 나라라고 여기고 거기에 온갖 새들이 다 왔다. 온갖 짐승들 31장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 그 나라에 거하였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 31장 6절 에스겔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오늘날 그 현대인들은요, 이 주님의 계시를 모르고 내가 개인이, 나라는 개인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든지, 어떤 대한민국이 내가 개인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과 나 사이에고 하나의 작은 방이고, 이 세상을 지구라 보면, 이 지구가 전부라 보면, 지구 안에서의 모든 이 세상은요, 미국이라는 나라, 아주 큰 나라, 예를 들어 미국 또는 러시아, 아주 큰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원조받고 다 기붙어서, 그래서 다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최종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다 큰 제국에 기붙어 있는 그 모양새는 하나의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하나의 과거 급제를 한다 하면 임금님의 총애를, 어떤 아가씨 같으면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이게 아주 왕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후궁이라도 총애 받으면 똑똑하면 왕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급에서도 한 30명 모이면 그 중에서도 대장질을 하는 애가 있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그 구조와 형태기 같은 양식에 이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같은 양식에 어느 구석. 그래서 공자도 있는 양에서 세 사람 가면 그 중에 하나가 대장 이렇게 했어요. 세 사람 중에는 내가 몸 가진 것을 상대방 가지면 나는 상대방에 의지해서 상대방 앞에 기부터 말하면 마치 내가 없지만 마치 내 것인 양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크면서부터 어른 될 때까지 사회, 국가, 세계 어디 나가도 똑같은 법 원리와 똑같은 법칙이 그 폐쇄적 공간 안에서는 다 반복해서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체를 뭐라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아수르가 교만했으니까 벌 받아라 할 때 우리는 그러면 교만 안 하면 되죠. 이러는데 교만 안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 안 한다는 게 인간은 힘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힘이 있는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 힘이 마치 나의 힘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그 사는 삶의 모습인데 교만하는 것은 주님의 평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 교만해야지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저 우리 친척 가운데 누구한테 손 벌리면 되지.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왜? 그 친척들은 그 유력한 친척은 그런 들을 모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농부가 곡식이 너무 잘 됐으니까 한국에 가득 연옥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그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평생 먹고 살겠다 할 때 주께서 네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부자 돼도 우리가 마음을 낮춥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자기 개인 구원을 자꾸 점검하려 하고 그 추스리려고 하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몸은요, 이 몸뚱아리, 이 육신,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죽게 음부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 사망의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서 주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죽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대고 싶은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야기 딱 깔끔하게 이야기 이렇습니다. 그동안 아수르 부러워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저요.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수르를 부러워하도록 해가지고 아수르라는 그 우사 밑에 큰 파라솔 밑에 다 모이들게 해가지고 그걸 딱 해가 놓고 가지고 똥골 묶어 가지고 드디어 만들어졌다. 지옥이라는 챔벌, 지옥이라는 방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글 전부 다
오글오글 서로 싸우고 뜯고 믿고 뭐 믿고 더 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뭐 공천한다 만한다 공천 투표한다 온갖 오글오글 이 모든 그것이 노건 가지고 묶어버리면 그게 바로 권력이 부러워하고 예, 힘이 부러워서 그것이 좋아서 모여든 그게 하나의 방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 방이 뭐냐? 그게 음부의 방, 지하로 내려가는 방, 그 지옥 만들기에 주님께서는 성공을 하신 게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한 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삽니까? 착하게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착하게 살면 우리 삼촌이 큰 부자 되 나도 착하게 살면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미 뭐냐 하면은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삼촌이 아수르가 돼 있고 우리는 미처 아수르를 먼 데서 미처 그 아수르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 우산 밑에 파라솔 밑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잘기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잘기 들었어. 그래 모여 다 모여. 그래 모여야 그게 지옥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만든 세상의 조건이에요. 개인의 조건을 말한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개인에게 어떤 조건을 준 게 아니고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 내가 그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이런 작업을 애초부터 벌려왔다는 하나님이 지옥 만드는 조건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말려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수로 예언을 에스겔 31장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취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압시다. 취지에 대해서. 사적으로 어떻게 착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항상 국가의 하나의 종속된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각 핵의 원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하나의 우선 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재료 하나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래 하지 마세요. 네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지,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원리와 법칙이 움직이는 나라인 줄 알아.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복속되고 소속되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믿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산다 해도요, 사회 나와서 다 어느새 그 사회 일부로 이미 편입되어 있어요. 사람이 도야청천 뭐합니다. 뭐 홀로서 소나무 안 됩니다. 소나무도 나중에 스모그 하면 다 말라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의 잘되기 태어난 게 아니고 주께서 만드는 이 지하에 내려갈 죽어야 마땅한 자들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탓으로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세상 자체가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데 어울리고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생리에서 교회도 한다고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개인 구원 전혀 애초부터 생각한 자체가 저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와서 이 교회 왜 피아노 있어? 내가 만돌린 치라 하는데 왜 피아노 왜 치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할 말 없어요. 다른 교회 피아노 다 치던데 왜 다른 교회 이야기해야 돼? 내가 만돌린 치라 했잖아. 주께서 만돌을 쳐라고 한 적도 없지만 피아노 치는 것이 옳고 그러냐는 그거 아니에요. 피아노가 있고 이런 마이크가 있어야 그게 어울려서 그게 하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그런 모양새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갖추어지고 그렇게 갖추어지도록 주께서 조치를 하신 겁니다. 예, 니나 내나 그 안에서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뭐 당할 때 억울하지요. 본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봤어요. 누구도 그 교만할 수 있고 누구도 잘난 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전부 다. 다만 현재 위치가 니 높은 자리 난 낮은 자리 있을 뿐이지 내가 자리 바꾸면 나도 내가 욕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 끝낼까요? 그러면 결론 끝나쁜데 다 같이 우리 에브리바디 손잡고 지옥 갑시다. 마치 실뭉치처럼. 예, 옛날 어머니들이 벌거 실하고 세탁 짤 때 둥그란 실 있잖아요. 모직. 예, 아시죠? 털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놨으면 벌거 해가지고 지옥 보내면 이야기 끝났네. 그럼 아수로 망하는 건 망하자 끝나는 겁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성경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에스겔이 이 예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에레미야 50장 18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을 내가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 다음에 뭐냐,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온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두 개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옥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었어요. 천국, 지옥이 만들기 전에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에서 뭘 만드느냐, 한쪽은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한쪽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뭐 대한민국, 필리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조건, 인간의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세상의 조건이에요. 지옥은 이럴 때 지옥이고, 지옥이 되는 조건은 이것이고, 천국 되는 조건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두 개의 털실, 두 개의 챔벌, 두 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부터 만듭니다. 죽어서 가보면 알지. 죽어서 가보기 전에 만들어요. 죽어서 가봤어. 어느 쪽에 갈래? 내보고 골라 잡으라는 게 아니고, 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 개의 방을 만들어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두 개의 방을 만들어요. 하나는 아수르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잘난 사람을 기대고 싶고, 그분의 힘을 이용하고 싶고, 약간의 얻어먹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게 생리고 우리의 법칙이고, 예, 그런 식으로 다 같이 결국은 다 같이 통째로 지옥으로 갑니다. 음부로 가죠.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음부 이야기 나오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한테는 이런 고초를 이런 식으로 끝장내지 않겠지요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악인이 음부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래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다 음부에 내려가고 죽은 자에 간다면,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스라엘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누굴 위해서 이해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할 때 왜 세상 나라 망하는 걸 하느냐 하면, 세상 나라에 망하는 것은요,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제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너무 간단해요. 이상해요. 그들이 아수르가 망한 것은요, 아수르가 잘 사는 것은 잘 살다가 없어지면서 교만했다는 벌을 뒤집어 세워서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겁니다. 왜? 그게 그들이 지옥을 만드는 조건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조건은 뭐냐? 이스라엘 조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개인적인 결심과 결단 같은 거, 이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개인적인 구원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풍선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출발을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천당하냐 하지 마시고, 출발을 내 쪽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만드심을 알면 이미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피로 만들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까지는 애굽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마치 여자가 임신하듯이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 앞에는 반드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전에, 피를 바르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줄 건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육신은 부모로부터 저수받은 게 아니고 할례 행하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에 준해서 약속에 입각한, 약속이 덮치는 그런 나라로서 이제는 할 일을 행한 나라로서 그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다른 민족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할례가 없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는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끊은 자리에다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조인트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뭐 육체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 마땅함을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거기에다가 죽은 자에 향하여 이미 음부에 안 갔지만 이미 음부에 갔다고 자부하고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묻히면 음부에 있는 자라도 어린 양의 피의 약속에 의해서 음부에서 살아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아까 봤던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뭐 잘났다고 그런 혜택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 아수르한테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붙었던 수많은 사람의 대표자가 아수르예요. 그 학급에서 오야보이는 제일 주목치는 애는 그 학급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 세상의 대표자가 뭐냐? 아수르요, 바벨론이고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그건 할례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자는 모세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십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말미암아 진짜 천국의 구성은 이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고 예수님 그 우산 파라솔 밑에 기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만이 이게 천국이 만들어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걱정돼서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행위나 윤리 도덕을 내세우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제발 교회 와서 그런 소리 복음서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 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를 증거하는 사람, 이게 신약에 나타난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참기름 또 참기름, 참기름 또 참기름 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진짜 천국 백성은, 천국은 요거 요건이에요. 요 조건. 우리에게 개인적인 조건을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조건만으로 이거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흠없는 천국에 가서 드디어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두 개의 틀실, 두 개의 방, 하나는 지옥이란 방, 하나는 천국이란 방. 그 두 개의 방이 어떻게 다른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으로써 부활에 참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에스겔 이 아수르 망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 조건으로 구원받고자 시도했지만 막상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 출발은 내한테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출발해서 예수님 앞장세워서 예수님 믿고 증거하게 될 때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오니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고 세상에 증거할 게 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도
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개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개인의 조건만 생각했다가 주께서 두 개의 세상을 친히 만드시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